다시 한번 여러분 축복합니다. 행복하십시오. 아멘. 환상을 보고 떠났습니다. 빌립보에 도착한 바울과 그의 친구들, 루디아를 만났죠. 루디아와 그의 집안 식구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제 또 다른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귀신 들린 여인을 만났습니다. 기도하는 곳, 기도처에 가다가 귀신 들린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죠. 여러분, 우리가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고 사는 게 인생이 아닙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게 되죠. 다 하나님의 뜻이 있죠. 점치는 귀신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본래 원어적으로 푸뉴마 피도나, 정확히 번역하면 귀신 파이돈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파이돈은 누구냐? 한라 신화에 나오는 신인데요, 뱀 신입니다. 그래서 아폴로로부터 메시지를 받아서 사람들의 미래를 말해주는 신을 말합니다. 그런 귀신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사람들의 미래를 말해주면서 살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여인을 몇 가지로 형편을 알 수 있어요. 첫째는 귀신이 들렸다라는 거예요. 귀신이 들렸다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못하고 귀신이 주는 말을 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가지 않고 귀신이 가라고 하는 곳에 간다. 점을 치고 있었다. 사람들의 미래를 말해주고 있었다는 것이죠. 또 오늘 보니까 종으로 살았다. 사람이 여러 종들을 모시고 살았다. 한 명의 주인을 한 명의 주인을 모신 것이 아니라 여러 주인을 모시고 사는 종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많은 돈을 벌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날 말하면 그는 용한 점쟁이였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찾아갔고 그 점의 대가로 사람들이 돈을 주었고 그 돈을 많이 벌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주인들이 그 돈을 착취해 갔습니다. 돈은 그 사람이 벌었지만 그 돈의 주인은 그의 주인들이었어요. 그것도 한 명의 주인이 아니라 여러 명의 주인. 마치 그는 돈 버는 수단으로 취급을 당했죠. 여러분 어떤가요? 사람이 태어나서 한번 살아가는데 이렇게 살아가는 것 힘든 거 아닙니까?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을 못 벌어서 어려운 것이 아니라 점쳐서 돈을 버는 것. 또 한 가지는 그 자기가 돈 번 돈을 다 주인들이 가져갔고 수단 취급을 받았다는 것이죠. 어려운 사람입니다. 힘든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바울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17절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바울을 만났어요.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가운데 혹은 여러분 가족 가운데 귀신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함을 받는 놀라운 역사기를 주님을 선포합니다. 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여인이요 매일 바울과 친구들을 따라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맞는 말이지만 바울이 괴로워했습니다. 말이 맞느냐 틀리냐 옳으냐 그르냐보다 누가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가 하느냐. 귀신 들린 여종이 했기 때문에 괴로워했어요. 왜 괴로워했을까? 몇 가지 이유가 있겠죠. 참 그 여인의 삶의 처지가 불쌍했기 때문에 마음이 괴로운 것도 있겠지만 중요한 한 가지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마치 귀신들에 의해서 확인받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귀신의 사역과 연결되어 있다고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이 참 괴로웠어요. 그래서 뒤로 돌아서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명령했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은 상담하면 안 됩니다. 명령을 해야 돼요.
마음이 아픈 사람은 상담을 해야 돼요. 우울증이나 어려운 삶의 형편이 있는 분들은 상담을 하고 들어줘야 돼요. 그러나 귀신 들린 사람은 상담하면 안 됩니다. 명령을 했어요. 누구 이름으로? 자기 이름으로? 아닙니다. 큰 소리 친다고 나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을 했고 그 귀신은 나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깨끗해졌어요. 건강해졌습니다. 아주 좋은 일이에요. 잘한 일이죠. 기가 막힌 일입니다. 한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귀신의 지배를 받지 않고 멀쩡한 정신으로 살아가게 되었어요. 아마 이 여인 어느 남자가 좋아했겠습니까? 그 돈에 탐을 낸 주인들만 좋아했겠죠. 그러나 이 여인이 깨끗해졌을 때에 후에 이 여인을 사랑하는 남자가 생겼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이룰 수도 있었겠죠. 정말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잘한 일에는 칭찬과 박수와 보상이 따라야 되는데 사람 사는 세상이 그렇지가 않아요. 그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후에 일어난 사건은 우리를 당황케 하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좋은 일을 일하는데도 싫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종의 주인들 있죠. 그 여종의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붙잡았습니다. 오늘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아고라 광장, 즉 장터로 그들을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관리들에게 넘겨버렸습니다.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바울과 실라를 고소합니다. 고소하는 제목이 뭔가요? 풍기물란죄, 폭동, 선동죄 혹은 소란죄입니다. 내란죄로 고소하는 거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합니다.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합니다 라고 고소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 사람이 참 악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말하죠.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라고 고소합니다. 민족적 반감을 불러일으킵니다. 로마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민족이 유대인들입니다. 황제를 숭배하지 않거든요. 유대인들은 하나님만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인이라면, 로마의 통치자라면 죽이도록 미운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이 주인들이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인인데 참 사람이 영악하고 악합니다. 한 사람을 추락시키는 방법을 기가 막히게 알고 있어요. 사람은 교육을 받지 않는데도 어떻게 다른 사람을 추락시킬 때 방법을 알고 있을까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사람들이 또 말합니다.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지위적 자만심을 부추깁니다. 우리가 로마 사람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 유대 땅 갈릴리 마을서부터 시작한 그 도를 우리가 창피하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수준 낮게 그런 말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아주 귀한 교육을 받은 사도 바울도 주님 십자가 도 앞에 무릎 꿇었거든요. 얼마나 잘났다고 자기들이 그런지 모르겠지만 민족적 반감과 지위적 자만심을 부추기면서 바울과 실라를 고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과 실라를 고소한 진짜 이유가 뭘까요? 돈입니다. 머니, 돈 때문이죠.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무슨 뜻입니까? 수입이 없어졌으니까, 밥줄이 끊겼으니까 좋은 일이 일어났어도 싫다는 거예요. 내 이득이 사라지니까 좋은 일도 싫다는 겁니다. 여인에게서 귀신이 나갔어요. 제대로 점을 치지 못해요. 돈을 벌 수가 없었고 여인이 돈을 못 버니 주인들의 호주머니에 돈이 들어가지 않죠. 그러니까 싫다는 겁니다. 실제적인 이유는 돈입니다. 겉으로는 사회 질서, 평화, 운운하지만 결국은 돈 때문에 싸우면서 아닌 것처럼 포장하죠. 사람들은 밥줄에 목숨을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 위치에 목숨을 걸죠. 자기 주머니에 손을 대거나 자기 위치에 손을 대면 용납하지 않죠. 사람들은 참 악합니다. 그렇죠? 우리 포함해서
귀신 들린 사람이 나왔어요.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자기 돈줄이 끊겼다고 화를 내고 그 사람을 고소했습니다. 부당한 이득을 취했어요. 지금까지 정당한 이득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이득을 취하지 못하니까 손해보았다고 생각합니다. 공격을 합니다. 바울과 실라를 공격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꼼짝없이 죽게 되었습니다. 22절부터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바울과 실라가 당한 일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발당하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두 번째, 옷이 찢겨졌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옷을 함부로 찢지 않습니다. 언제 찢느냐? 민족이 망했을 때 슬픔을 표현하기 위해서 옷을 찢습니다. 집안에서 아주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재를 머리에 뿌리면서 슬픔을 표현하죠. 그러나 남에게 옷이 찢기는 것은 굉장한 수치입니다. 사람들이 옷을 찢어버렸어요. 민족이 망한 것처럼, 부모가 죽은 것처럼, 아주 슬픈 일을 당한 것처럼 옷을 찢어버렸어요. 엄청난 수치를 당했습니다. 또 성경에 보니까 매를 맞았습니다. 그것도 많이 맞았습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많이 쳤다. 유대인들은요, 사람을 때릴 때 절대로 40대를 넘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40대를 넘기지 말라고 해서. 그래서 몇 대까지 때리냐? 39대까지 때립니다. 그것도 참 얄밉습니다. 40대 이상은 치지 말라고 하니까 꽉 채워서 39대까지. 그것도 괜찮아요. 로마인들은 그러나 매를 때릴 때 제한이 없었어요. 상관이 스탑할 때까지 때렸습니다. 무제한으로 때렸습니다. 성경에 보면 고린도 후서 11장 24절에 보면 바울이 당한 고난을 말할 때 자기는 40에 하나 감한 매, 그러니까 39대를 5번 맞았대요. 유대인들에게 맞았다라고 성경이 정확히 기록합니다. 그런데 바로 뒤에 3번 태장으로 맞았다. 이것은 로마인들에게 맞은 건데 무제한으로 맞은 겁니다. 매로 맞은 거예요. 이 3번 무제한으로 맞은 매 가운데 한 번이 빌립보 감옥에서 맞은 거죠. 매 맞는 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정말 아파요. 그리고 가슴도 아프고. 그럼 당신이 뭘 매를 이렇게 맞아봤습니까? 할 수 없이 군대에서 맞은 얘기를 묘지 위에서 죽도록 맞았습니다. 묘지에 묻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잘못한 것을 써라. 너는 오늘로 교도소에 간다. 이제 썼습니다. 별거 아니었어요. 아주 작은 거 하나 고집 피우다가 어린 마음에 고집 피우다가 안 들었더니 그냥 정말 많이 맞았어요. 슬프더라고요. 막 가슴이 막 토할 것 같고 가슴이 막 터질 것 같고 움찔움찔하고 맞는 곳은 다른 곳인데 숨이 막히더라고요. 그리고 슬프더라고요. 참 창피하고 슬프고 억울하고 분하고 힘든 거예요. 아마 이들은요, 이 등짝에 밭고랑처럼 맞은 자국이 패였을 거예요. 힘든 겁니다. 오늘 성경 보니까 옥에 갇혔다. 그것도 오늘 성경이 정확히 기록하는데 깊은 옥에 갇혔다. 지하 감옥에 갇힌 거죠. 옥은 내 옥과 외 옥이 있어요. 바깥 옥은 좀 햇빛도 들어오고 내 옥은 어두컴컴한 곳. 오늘은 깊은 옥은 더 깊은 곳에. 여러분, 이곳은 더럽습니다. 춥습니다. 습도가 있어요. 한낮에도 깜깜해요. 그곳에 던져졌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발이 착고에 차였다. 착고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그냥 새 고랑이다. 아닙니다. 나무 널판지를 길게 해서 양 끝에 구멍을 뚫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다리는 오른쪽 끝에, 왼쪽 다리는 왼쪽 끝에, 그리고 합쳐서 자물쇠로 채워버립니다. 다리가 벌려진 상태로 그렇게 감옥에 있는 거예요. 걸을 수 없어요. 고문을 당하는 겁니다. 역사가에 따르면 손목도 묶였을 것이다.
그리고 목도 묶였을 것이다. 다리까지 묶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소를 당했어요. 좋은 일 했는데, 그리고 매 맞았어요. 깊은 옥에 갇혔어요. 발이 착고에 채워졌습니다.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입니다. 우리는 성경 읽을 때 믿음의 사람이니까 괜찮겠지.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어려운 일이 어렵지 않습니까? 저는 아닌 걸 깨달았어요. 크리스찬들도 어려운 건 어려운 거다. 힘든 건 힘든 거다. 상식적으로 바울과 실라가 한 일이 그렇게 중한 죄입니까? 바울과 실라가 상식적으로 엄청난 죄를 범해서 아니에요. 힘든 사람 고쳐주었어요. 근데 몸으로 마음으로 힘든 상황에 들어가 있습니다. 마치 사형죄에 해당되는 것처럼 그런 취급을 받게 되었어요. 좋은 일을 했는데, 환상 보고 그곳까지 왔는데, 사람 고쳐주었는데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고소요, 비난이요, 매요, 감옥이요, 착고입니다. 살다 보면 이런 상황 만날 때가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이런 상황에 처한 분 계시죠?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포기합니까? 여기서 끝내자. 아닙니다. 여러분, 후회합니까? 괜히 그 일을 해서. 아니면 불평합니까? 아니, 이야기를 듣지도 않고 어찌 그 사람이 나에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가? 내가 그에게 베풀어진 게 얼마나 많은데. 불평하고 후회하고 포기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들은 25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들이 미쳤나요? 아닙니다. 제정신이에요. 사람이 제정신 들면 기도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힘든 상황 가운데 한밤중에, 깊은 밤에, 아주 깊이 후회할 수 있는 밤이에요. 밤이 깊어지면 아주 깊은 후회와 한숨과 불평으로 들어갑니다. 마음이 어려운 사람이 가장 힘든 시간이 깊은 밤이에요. 반대로 또 우리가 생각하면 그 시간은 하나님을 아주 깊이 만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에요. 인생의 형편이 깊은 밤중처럼 어렵게 될 때에 사람들은 아주 깊이 불평하고 후회하고 한숨 쉴 수 있는 타이밍이에요. 그래도 혼자 있으면 안 돼요. 혼자 내버려두면 안 돼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바꿔 생각하면 아주 깊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예요. 그 한밤중에, 깊은 밤에 이들은 어떻게 하는가? 기도하고 찬미했다.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기도하고 찬송했나? 죄수들이 듣더라. 죄수들이 들을 정도로 숨죽이지 않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여러분, 이게 정말 자기 정신으로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성령이 임한 겁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잠을 자는데 죄수들이 들을 정도로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겠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람 눈치 보지 않고 그냥 기도가 터지는 거예요. 찬양이 터진 겁니다. 속에서부터 우러나와서 도저히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 없을 만큼 기도가 터져나갔고 찬송이 터져나갔다. 그들은 그날 밤 예배자였습니다. 그날 밤 예배자였습니다. 저는 먼저 선포하고 축복하며 당신도 어떤 상황이 있든지 예배자로 살기를 주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이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들의 모습은 먼저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예배입니다. Hope in God. 소망을 하나님께 둡니다. 무엇을 기도했는가? 내용을 기록하지 않아요. 그러고 보면 무엇을 기도하는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찬송했는가? 내용은 정확히 기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곡조와 어떤 가사를 가지고 찬양하는가, 그것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 바라보며 찬양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기도 내용도 알 수 없고 찬양의 제목도 알 수 없지만 그들은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자로 서 있었다. 누가 알까요? 하나님은 기도 제목을 알고 계시죠. 누가 알았을까요? 하나님은 그 찬양의 마음을 알고 계셨죠. 신음소리가 아니라 기도소리, 불평소리가 아니라 찬양소리가 그들 속에서 울려 나왔다. 여러분, 보이는 것은 사람이었어요. 보이는 것은 감옥문이에요. 보이는 것은 착고입니다. 보이는 것은 매맞은 상처예요. 그러나 그들은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감옥문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매맞은 상처를 쳐다보지 않습니다. 찢겨진 옷을 묵상하지 않습니다. 얽매고 있는 쇠고랑을 슬퍼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바라보았어요. 그날 밤 바울과 실라의 눈이 하나님을 쳐다보고 있었고 그들은 예배자였어요. 제가 만약 화가 나면 어두컴컴하게 해놓고 사람의 얼굴을 보일 듯 말 듯 그려놓고 눈동자를 그리고 싶어요. 하나님을 앙망하는, 하나님을 쳐다보는 그 눈동자.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그들은 예배를 빼앗기지 않았다. 예배를 빼앗기지 않았다. 옷도 빼앗기고 자존심도 빼앗기고 그들이 가진 건 모두 빼앗겼지만 그러나 그들은 예배를 빼앗기지 않았다. 기도를 붙잡았고 찬양을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더 묵상하면 그들의 모습은 두 번째, 바울과 실라는 자유하였습니다. 그날 밤 그들은 발이 묶여 있었어요. 좁은 감옥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그들이 손이 묶여 있었고 모든 것이 다 차단되었지만 그들의 영혼은 자유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주의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Now the Lord is the Spirit. 주님은 스피릿 영이기 때문에 And where the Spirit of the Lord, 주님의 영이, 성령이 계신 곳에는, 주님이 계신 곳에는 There is the freedom, 진정한 자유가 있느니라. 묶여 있었지만 주님이 계셨고 주의 영이 계셨기 때문에 그들의 영혼은 자유했다. 성령께서 그들을 붙잡았어요.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처럼 그들의 영혼은 자유했다. 독수리처럼 날아올랐습니다. 저는 선포합니다. 어떤 형편이 있든지 여러분의 영혼이 자유하기를 주님을 선포합니다. 영혼의 자유. 여러분, 이 자유, 예배자에게는 자유가 있습니다. 진정한 예배자에게는 자유가 있어요. 우리가 얽매이는 많은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눈에 얽매여요. 이 사람이 있으면 하고 이 사람이 없으면 안 하고, 뭘 하려다가 그걸 싫어하는 사람이 오면 안 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할 때도 그런 방식을 싫어하는 사람이 옆에 오면 안 해요. 얼마나 우리가 부자연스러운지 몰라요. 옷 1,000원짜리 입으면 어떻고 100만 원짜리 입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200만 원짜리 입었다고 불평할, 비난할 이유가 뭐예요? 옷이니까 입은 거죠. 자기 1,000원짜리 입었다고 창피할 이유가 뭐 있겠어요? 몸만 가리면 되는 거죠. 좀 찢어졌으면 어때요? 좀 색깔이 바랬으면 어때요? 그죠? 밥 좋은 거 먹으면 어떤 사람은 좋은 것을 이렇게 대접하면 그걸 막 아주 그냥 밀어내. 아니, 밥은 먹으라고 있는 거니까 그냥 먹으면 돼요. 감사하며 기뻐하며 먹고. 찬밥을 물에 말아 먹으면 그거 어때요? 오래 씹어 먹으면 돼요. 맛있게 라면을 삶아서 한 끼를 먹으면 그거 어떻습니까? 맛있게 먹고. 혼자 먹으면 또 어때요? 가족과 함께 먹고 먹는 거죠. 그게 무슨 형편이 그것 갖고 눈물로 밥을 먹어보지 않으면 인생을 말하지 말라. 여러분, 기쁨으로 드십시오. 굶을 때가 있어요. 정말 어려워서 굶을 때가 있어요. 힘들죠, 어렵죠. 그러나 여러분의 영혼은 자유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 땅에 살 이유가 있다면 끝까지 굶기지 않아요. 만나를 내리신 하나님, 메추라기를 내리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곳에 있으면 어떻고 저곳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감옥이 그를 막지 못했고 착구가 그들을 막지 못했고 그들의 영혼은 자유였어요. 여러분의 영혼은 얽매이지 말길 바랍니다. 빼앗기지 말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어떤 형편에 있든지 부유한 형편에도 처할 줄 알고 빈곤한 형편에도 처할 줄 알고 영혼은 헐헐 날아 주님께로. 그들은 진정한 자유자였습니다. 진정한 자유자였어요. 예배자에게는 이런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사람의 눈치로부터, 형편으로부터 자유한 거죠. 더 나아가면 이들은,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영혼이 자유했고 그 결과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어떻게 그 상황에서 기도하고 찬미할 수 있었을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철석같이 믿었기 때문에, 신뢰했기 때문에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다 뜻이 있어서 이런 일을 주시는 거다. 내가 모르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망가뜨리지 않는다. 철저히 신뢰했습니다. 그런 형편이 이해가 다 됐나요? 아니에요. understand 안 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다 이해한다고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다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면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예배란 이해의 끝자락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신뢰의 끝자락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예배할 수 있는 거죠. 철저히 나는 지금 이해할 수 없지만, 내가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무너뜨리지 않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예배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섭니다. 다 알지 못해도, 다 이해할 수 없어도 나는 노래하리라, 나는 신뢰하리라. 바울이 이 빌립보 감옥에서 있었던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나중에 바울이 로마 감옥에 들어갑니다.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에게 쓴 편지가 빌립보서입니다. 참 신기해요. 현재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요. 빌립보 교인들은 무엇을 알고 있는가? 이전에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다는 그 과거를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 가운데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바울에게 이런 확신이 있어요. 내가 당한 일이 어떤 일이든지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다, 교두보가 된다, 브릿지, 다리가 된다, 이런 확신이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그것은 복음 전파의 다리 역할을 할 것이다. 병에 걸려도, 옥에 갇혀도, 어려움을 당해도, 착한 좋은 일을 한 이후에 고소를 당해도 그 일은 복음 전파의 교두보, 다리가 될 것이다. 이런 고백이 있어요.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에게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다. 나는 어떤 일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어떤 일을 당해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기대와 소망을 갖는다. 그 기대와 소망이 뭐예요? 내 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히 여김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사는 것도 유익하고 죽는 것도 유익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자가 되면 사는 것도 유익하고 죽는 것도 유익한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되는 것도 유익한 것이고 막히는 것도 유익한 거예요. 그날 밤 그 감옥 안에서 이 사도 바울이 일체의 비결, 인생의 비결을 깨닫고 나아갑니다. 나는 겁먹지 않습니다. 나는 담대합니다. 기대와 소망을 가집니다. 오늘 내가 당한 이 일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를 통해 주님을 드러낼 것이고, 나를 죽이든 살리든, 내가 부에 처하든 빈에 처하든, 내가 감옥 바깥에 있든 감옥 안에 있든, 내가 몸 안에 있든 몸 밖에 있든 어떤 일을 당하든 주님은 나를 통해 주님이 하실 일을 나타낼 것이고, 복음은 내 인생을 통해, 내 경험을 통해, 나 사건을 통해 전진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힘든 일,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선포합니다.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상황에 매이지 말고 자유하십시오. 상황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아빠, 아버지 하나님,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기도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예비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어떤 찬양을 했을까? 알 수 없지만 바울과 실라가 찬양했다면 이 찬양을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는지 나는 알 수 없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돌보아 줄 것을 난 확실히 아네. 그리고 이 찬양했을 것 같아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며 나의 구원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 너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삶의 힘과 모든 것 주를 찬양합니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노래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편의 노래를 했겠죠. 선포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힘든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나사렛 예수님 영원히 불평과 후회와 한심과 절망은 물러갈지어다. 당신 영혼 가운데 자유의 영혼으로 예배자로 기도와 찬양하며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사건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의 길을 주님을 선포합니다. 실은 말씀은 여기서 끝나도 돼요. 사도행전이 16장 25절로 끝나도 위대한 인생이에요. 꼭 뒤에 26절부터 없어도 되는 거예요. 저는 25절에 이 인생이 당신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26절부터 이후에 사건을 주세요. 그럼 다음 주에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오늘 25절 이 말씀, 이 본문이 당신의 인생의 기록이 되기를 주님을 선포합니다. 오늘 저는 마무리 기도하기 전에 찬송을 한 곡 같이 하고 싶어요. 영상으로 찍는 분은 이 곡까지 꼭 영상으로 내주세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우리 마음의 손을 얹고 우리의 고백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한 사람 있습니까? 찬양하십시오. 자유하십시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있습니까? 이해 못할 일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깊은 옥에 한밤중에 갇힌 것처럼 마음이 어렵고 무겁고 한숨이 나고 불평이 나고, 하나님 왜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이 있느냐고 막힌 것 같은 삶 안에서 힘든 사람이 있습니까? 벽이 앞에 있다면 담쟁이 덩굴이 벽을 타고 오르는 것처럼 우리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멈추어서고 여리고성이 무너진 같은 역사가 내 인생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한번 기도하며 주 앞으로 나갑시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